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셨다가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에 한 남자가 와서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귀신 들린 아이입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아이가 큰 경련을 일으켰고요, 땅에 엎드려서 떼굴떼굴 구릅니다. 그리고 막 입에서 거품이 쏟아집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얘가요, 막 불에도 막 뛰어들고 물에도 막 들어가는데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면, if you can anything, 뭐든지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무슨 이런 희한한 말이 다 있습니까? 믿는다, 그런 믿는 거지, 그러면서 또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무슨 말이죠? 야고보서 1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순도 100%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 TV에 강철 부대 이런 프로그램이 있던데, 이 광고를 보니까요, 부대의 명예를 걸고 압도적인 피지컬과 극한의 멘탈리티로 대결을 펼쳐서 최종 우승 부대를 가린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강철 믿음을 가진 어벤져스들의 이야기, 히어로들의 이야기로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 근데 막상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처럼 흔들흔들 하는 사람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아버지의 아들은, 이 가정은 믿음이 부족했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고 마침내 치유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이 강철 같은 믿음이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오고요, 예배도 드리고요, 기도도 하고요, 하나님 찾습니다, 말씀에 아멘도 합니다. 근데 그런 순간만 있는 게 아니고 살다 보면 내가 넘어지고 헤매다 보면요, 내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밤에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신가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의심하면 생각나는 사람 도마죠. 여러분, 도마도 못 믿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만져보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심을 했지만 믿고 싶다는 말이에요. 의심한다는 말은요, 그 안에 믿고 싶은 마음이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대학에서, 일반 대학에서 기독교 교양 강의를 하시기도 하는데, 학생 중에 누가 찾아와서 저는 하나님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반갑대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의심한다는 말은요, 관심이 있다는 말이고 믿고 싶다는 말이에요. 진짜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애들이에요. 하나님이 있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게 골치 아픈 거지. 마음에 의심이 있다,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진지하게 물어본다는 것은 이미 믿음이 그 안에 조금이라도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야 이놈의 짜스가 너 아웃이야, 너 같은 놈 사도로 안 키워, 저리 가 하지 않으시고요, 이리 와 만져봐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다 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의심이 뭡니까? 여러분, 의심받아 본 적 있습니까? 나를 당연히 신뢰해야 될 사람을 나를 심각하게 의심할 때에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의심은 칼날과도 같습니다. 도마는 예수를 향해서 의심의 칼날을 들이대는데 예수님 피하지 않으시고 여러 채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지만 그 사실 자체로는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십자가 못지않게 중요한 이 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가슴을 여시고 상처를 헤집도록 여러분 인도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의심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것까지가 전부 다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도마에게 맞추어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에도 이런 말씀 나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성경에 시편까지 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 끝도 없이 질문이 이어지잖아요. 그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면 나만 그런 거 아니네. 다른 사람도 그렇네.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목사님이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하셔야죠. 그 말도 맞아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의심의 구름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면 의심하는 나를 너무 나무라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심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어도 좋다는 말은 아니에요. 오늘 이 시편도 어떻게든 이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의 출발점은요, 의심하는 자신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100% 믿음만 있는 게 아니고 믿음도 있고 의심도 같이 있습니다. 믿음은요, 자동차에 기어를 넣듯이 1단에서 2단으로 딱 올리면 늘 그 2단이 유지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식물이 자라듯이 여러분 씨가 연약한 뿌리가 자랍니다. 바람도 불고 어쩌면 너무 심하면 뽑힐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조금씩 뿌리를 내려가는 거예요. 상당히 자라고 나서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린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면서도 그 나무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라면서 뿌리를 더 든든히 내려갈 것입니다. 의심에 크게 보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심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하는 지적인 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이면 믿겠다 하는 생각. 여러분 이것도요, 누구나 한두 번쯤 겪는 단계입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다가 좀 머리가 커지면 청년 때나 청소년 때쯤에 이런 생각 대체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겪으셨을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 겪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은요, 어릴 때 젊을 때 안 믿다가 한참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고 사료분별이 있고 나서 그때 믿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그게 좀 다르죠. 여러분 21세기가 되었어도 과학이 그때에 비하면 100년 전에 비하면 비약적으로 발전했어도요, 영적인 관심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SBNR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이 안에 상당 부분은 영적이지만 어디 교회에 소속되지 않는 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그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SBNR에도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는 21세기가 되었어도 사람들의 영적인 관심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과학을 존중할 수 있고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작년 이맘때 우리 7월 달인가요? 한국의 국립과학관이 있는데 그 관장님을 모시고 청소년들 강연을 했습니다. 이분이 국립과학관 관장인데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존중하면서도 충분히 과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습니다. 과학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학과 과학주의는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권위는 있어야 되지만 권위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과학주의도 여러분 우리가 과학은 존중하되 과학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과학주의, 사이언티즘은 뭔가 하면요, 과학을 신봉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과학이 대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과학이 대답을 못 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리스 맥가러스 박사의 말을 들으면 과학에는 한계가 있다. 이것은 과학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선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경계선 안에서 과학은 매우 탁월한 힘을 지니고 있다. 본인 스스로가 분자생물학 박사였죠.
그러나 그 경계선 밖에서 과학은 어떤 이들이 간절히 바라는 단순한 대답조차 해줄 수가 없다. 후천적 면역 내성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 의학상을 받은 피터 매도워 경은 과학의 이런 한계를 잘 인식하고 있었다. 매도워의 말입니다. 그러나 과학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은 사물의 시작과 끝에 관한 유화적인 기초 질문에조차 대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 명확해졌다. 이를테면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같은 기초적인 같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과학이 대답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신학자나 목사님들이 아니라 최고의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의사가 병을 고치지만 세상의 모든 병을 다 이해하고 다 고칠 수 있는 의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명의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요, 이것이 고칠 수 있는 병인지 고칠 수 없는 병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출발입니다. 과학과 합리적 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대상 세계는, 우리가 사는 세계는 무한합니다. 무한 잘 모르지만 우리가 무한을 잴 수 없으니까 엄청나게 큰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세계는 유한하죠. 작죠. 이거는 여러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세계는 무한한데 우리가 아는 세계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건을 보고 원인과 결과가 내가 아는 이 세계 안에서 딱 파악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이언티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결과로 드러나는 일들 중에서 우리가 원인을 모르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결과를 부인하거나 원인이 잘못됐다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혹은 지금까지 인류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과 그런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태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인과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아는 세계 안에 딱 들어와야 그게 존재하는 거다. 그런 생각, 어리석은 생각이란 말입니다. 대단히 철학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대상 세계는 아주 큽니다. 근데 내가 아는 지식은 작죠. 그죠? 우리가 인간이 자신의 무지에 대한 자각이 어디서 벌어지는가 하면요, 이 대상 세계와 내 지식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요거는 아는데 한 발 벗어나면 모르죠. 그래서 요 밖에 원주, 이 원둘레가 나의 무지에 대한 자각을 주는 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인간의 지식이 좀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의 면적이 늘어나면 원주도 늘어나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부분하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 만나는 지점이 커져요. 그래서 사람이 지식이 늘어나면요, 아,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하는 인식이 더 커지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비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 말은 인격에 대한 말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지식 자체가 본래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목소리가 큽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어떤 분야에 다양한 기회가 있는데 책 한 권 딱 읽고 와가지고, 심지어 어디 그 신문 보도에 다이제스트 해놓은 거 하나 딱 읽고 와가지고 그거랑 막 하는 거예요. 참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장 존경받는 원로 역사학자 한 분과 식사하고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제가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많이 물어봤습니다. 한국 역사, 교회 역사에 대해서. 그런데 그날 오랜 시간 대화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니까, 여러분, 최고의 전문가들 만나보십시오. 모릅니다 말 자주 듣게 될 거예요. 어설픈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요, 모든 것을 다 아는 듯이 말합니다. 진짜 전문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모른다 말씀하시니까요, 확실히 알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더 신뢰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데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요, 혹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나이다. 어떤 느낌입니까? 노하심으로.
평소에 어떤 분이 나에게 굉장히 잘해줘요. 볼 때마다 친절하게 해주고 이리 와 그러고요. 웃음으로 대해지던 분이 어느 날 표정이 굳었어요. 안 도와줘요. 전화해도 안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다가가기도 무섭고 전화도 하기 힘들고 기도도 할 수가 없고 예배하는데도 뭔가 자꾸 머뭇거려지고 아무런 느낌도 없다 하는 때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아주 훌륭한 분들이라도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아시죠? 이분의 일기가 뒤에 공개가 되었는데, 내 마음속에는 내가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고독이 자리 잡고 있다. 내 하나님은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떠나 계시려나. 이런 대목들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맥가라스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밖에서는 햇빛이 막 쏟아져도 내가 있는 방이 두꺼운 커튼을 가로막고 있으면요, 햇빛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커튼을 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햇볕을 비추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손을 들어 커튼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를 떠오르게 할 수는 없어요. 커튼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때로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락이어도 아무리 바닥이어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당장 나를 이 바닥에서 붕 띄워서 저 위에 올려놓는 게 아니라 그 바닥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작은 소리로 낮은 소리로 읊조리는 이 사람, 이게 커튼을 여는 거죠. 여러분, 시편 77편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참 기가 막힌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처음에는 밤새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근데 소리가 작아졌어요. 이런 볼륨 다운, 여러분 꼭 볼륨이 커야 잘 믿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점이 있어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관계없이, 나의 선행과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감정에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누구를 믿는 것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믿는 것은 누구에게나 모험이거든요. 그런 말들 하잖아요. 이 사람 속고만 살았나?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떤 대상을 믿고 안 믿거든요, 지금 나의 감정, 이 판단에 굉장히 지배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크게 속은 기억이 누군가를 믿는데 대단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체험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만, 오늘 시편 기자도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해놓고요, 계속해서 이 불안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인 체험이 한번 체험을 하면 그 체험이 나를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세울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어떤 한 단계 올라가면 절대로 그 밑으로 안 내려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가끔씩 드라마 보면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뜨겁게 사랑하던 두 연인이 사랑이 식었어요. 뭐라 그럽니까? 날 사랑해? 날 여전히 사랑해? 그러죠. 조금 더 심각해지면요, 날 사랑한 적 있어? 날 한 번이라도 사랑했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스스로에게도요, 내가 그 사람 사랑했나? 그게 사랑이었나? 라고 의심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판단은 인간의 감정에 굉장히 휩싸이기 쉽고요, 과거의 명백한 사실도 부인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그 엄청난 체험을 하고도 금방 부인하잖아요. 금방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개인적인 기억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공동체에 녹아 있는 기억,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반드시 빛을 비춰주십니다. 근데 그 빛이 어떤 빛인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 이러면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어떤 빛이에요? 깜깜했는데 어느 날 해가 떠올라가지고 모든 게 환히 보이고 야, 이렇구나라고 전부 다 납득이 되는 그런 빛이 아니라 내 발의 등, 이 말은요, 깜깜한데 여전히 앞에 안 보이는데 내가 한 발, 두 발 걸을 수 있을 정도의 빛을 하나님이 비춰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믿음이란 당신이 천계 전체를 볼 수 없을지라도 첫 계단을 오르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까지도 납득하지 못할 일이 많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한 계단이라도 오를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심의 때를 지나면서 지금까지 내내 내가 원했던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깊은 어둠 가운데 있지만 이 소원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남아있는 것을 다 취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셨다.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오직 순종뿐이다. 이 한 걸음 옮겼다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말이 내가 순종했다일 수도 있지만 돌이켜보면요, 그만큼 정말 작은 순종도 이어갈 힘을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if you can do anything,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면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셨어요? 아니죠. 지금 이 사람이 물어본 것은요, 당신이 뭘 할 수 있으면 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나에게는 이게 아니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면 할 수 있다. 믿는다면 너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아버지는 믿어야 됐어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살릴 수 있었어요, 아들을. 그런데 완전히 믿어지지는 않고요, 이게 될까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이, 그냥 믿는다고 하지 뭐. 그게 될까요? 통할까요?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는요, 누구도 감당 못하는 이 아들의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었어요. 그렇게 바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마음도 예수님이 아신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말로만 믿는다 하고 그래서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희한한 대답이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은 믿었습니다. 뭘 믿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실 줄, 두 번째로 예수님이 모든 것 다 아시는 줄, 내가 말로 믿는다 그래도요, 내 안에 의심의 구름도 있다는 것도 믿었어요. 세 번째로요, 가장 중요한 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이렇게 부족하고 허접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믿음 없음조차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바닥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부족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더욱 의지하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 아름들이 나무로 자라서 풍성한 열매 맺어 주께 영광 돌리는 삶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